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높은 산 위에, 하늘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망대의 선자처럼, 바수궁처럼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각성과 경고와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군대들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밟히고 말 것입니다. 선교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라면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배경과 문화가 다른데 가족이 되어준다. 결혼해서 한 가족을 자녀나 이루어도 한 가족을 이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도 큰 하나님의 가족인데, 교회도 다 보면은 각자 소견과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가족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아비, 어머니가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공감하면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말뿐이지요.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가. 기쁨의 교회는 한 사람도 각자 소견을 따라 생각하고 싸우는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준은 간단해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는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내가 보증한다. 약속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보증의 도장, 공정각서, 인침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받아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잠시의 고난을 통하여 상속자다운 성품과 삶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믿기만 하고 복만 구한다. 그건 미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확장되고 한국교회가 커졌지만 다시금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에 육체의 정욕과 생각을 따라 불순종하고 교만을 따라 판단하는 이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으면은 세상에 다 소망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반드시 싸우게 됐습니다. 그 집구석은 반드시 싸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구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구석은 구석구석 내 자아를 주와 함께 못 박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육체가 못 박힌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은요, 저 자신도 그래요. 항상 자기 자신이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부가 세겹줄로 새로운 건물로 이사한 이와누마 교회 리모델링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한 여종의 그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자꾸 기도하면 감동이 있어 가보라,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선교팀이 꾸려져서 떠나기 전에 제가 3가지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많은 기도가 쌓여있는 땅이다. 선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다.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둘째, 몇 명 안 되는, 정말 몇 명 안 되죠, 보잘것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 되어주기 위해 간다. 세 번째, 힘들게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2.5 요로꼬비, 기쁨 충만한 천국의 잔치, 천국의 휴가를 즐기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선교팀에 합류했던 우리 하세훈 집사님, 가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결단하고 가셨어요. 예, 아저씨가 이 청년부 회장 같아요. 박수 한번 드시고 간증 들어보십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공동체 하세훈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저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비전 트립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여의치 못하였고, 올해는 꼭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신 장인어른께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일본에 가서 혹여 돌아가신다면 저로 인해 일본 비전 트립의 계획도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었고, 이런 상황에 가는 것이 맞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며 비전 트립 팀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일정대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첫날 일본으로 이동 시간만 해도 12시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기에 작업은 다음 날부터 시작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전체적인 작업 계획을 듣고는 자연스럽게 작업복을 입고 삽자루를 드는 모습을 보며 원래 여기서 일하는 현지인들 같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야간 작업에 자갈밭이던 마당이 고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이라 체력적으로 피로함을 느낀 저는 일이 빨리 끝나 쉬기를 바랬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대로 돌아가 기도회와 나눔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매 끼니마다 천상의 맛을 자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정성어린 식탁은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고된 작업에도 살을 찌우는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눔과 기도회는 우리의 사기를 충전할 영적 에너지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렇게 4박 5일의 꿈같은 시간이 지나고 귀국하는 날 아침, 장인어른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을 부르셨지만 다른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던 88세의 할머니가 비전 트립 팀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버거운 삶을 사시며 조용히 죽음까지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기도와 찬양, 세족식을 통해 평생 울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일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갓집의 전도입니다. 몇 해 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장모님을 먼저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불도가 굉장하셨던 장모님은 교회 생활에 열심인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한 집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며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모든 제사를 책임지며 밤마다 불경을 틀고 주무시는 형님의 전도가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곁을 지키며 복음 전하기에 애쓴 아내의 모습을 지켜본 형님은
모든 장례 절차를 아내에게 맡기며 기독교 장으로 치르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부터 장례식장은 기쁨의 성도로 붐비었고 비전 트립팀은 일본 여정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으로 와서 늦은 시간까지 유가족을 위로하고 일본에서의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비전 트립팀은 일본에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준 것처럼 한국에서도 여전히 저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3일 내내 찬송가가 울리고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전달되었는지 밤마다 형님은 울면서 하스방 고맙다, 하스방 고맙다 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할렐루야, 아멘도 외쳤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면서요. 저는 이번 비전 트립 기간 동안 기도회와 나눔의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4년도에 감당기 힘든 시련이 연거푸 터지며 정말 재건하기 힘든 정도의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본 비전 트립을 통하여 지나온 시간이 은혜였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뚫리며 방언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 여운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무엇을 남기고 돌아갔을 때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비전 트립팀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 십자가를 그곳에 남기고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 주님을 전가하는 선교의 마음이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간증을 마치고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형님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비전 트립팀은 일본에서 일본 성도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저희들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슬픔 가득한 장례식이 사망에서 부활 성천의 천국 입성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도 일본과 한국 기쁨의 교회를 위한 가족이 되어주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마치고 포항으로 돌아왔지만 이곳의 생활 선교사로 재파송을 받는가 합니다. 갔다 오면 긴장을 풀고 금방 침체됩니다. 그러면은 가난만 하죠. 우리의 평생이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말씀의 완성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속 사람은 전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저는 작년에 교토에서 분명히 외쳤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아니라 생활 선교사들의 부활 성천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선교하러 가지 마세요. 그냥 놀러 가세요. 제주도 비용만 조금 더 들어가지고 거기에 성도님이나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실컷 놀고 또 유학이나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나 견문을 넓히면서 좀 쉬시다가 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그 강단에서 기도하겠다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시면은 조금 이렇게 용돈 주어드리고 축복하고 또 곁에 서 있고 돌아오시면 그게 엄청난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자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막 엄청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해볼 만한 안전하고도 또 새로운 접근법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쓰실 선교지를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선구자로 그 길을 개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는 왕족 출신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시골 촌놈으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전 주님이 오시기 740년 때부터 약 한 680년 어간 거의 50년 60년을 오랜 세월을 이사야 또 미가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거예요. 미가서 오늘 본문 4장은 북방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하려고 위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제국의 본성, 나라의 본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약소국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국하고 참 비슷해요. 남북 분단이 있잖아요. 이 신앙을 가진 제사장 나라 백성인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빠르게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미가는 죄에 대한 책망과 또 심판의 경고도 하시지만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게 오늘 미가서 4장의 내용입니다. 아직 그 회복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재 스코어로 보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성경의 예언이 뭐냐? 여러분 예언은사 받은 예언이 뭐냐? 모든 예언은 성경에 예언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모두 통일되어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예언들은 다 짝퉁이고 사입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언 기도를 받거나 할 때에 참고해야 될 것은 그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도시나 교회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 최선으로 좋은 기대의 작전 지도를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에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켜서 쟁취하는 싸움입니다. 꿈과 비전과 뜻이 크면 클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한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자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세상,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끝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날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산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산은 고대 근동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신령이 깃들이는 장소. 다시 말하면 신령은 하늘에 있는 높은 차원의 권세와 권위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왕으로 신으로 숭배하는 자에게, 영혼을 파는 자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는 어때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 권력욕, 육체의 쾌락욕, 명예욕, 재물욕을 충동질해 가지고 신과 왕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의 처소를 말해요. 근데 여호와의 전에 사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주 하나님의 처소가 여호와의 전의 산입니다. 이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굳게 서게 하시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예루살렘 성전산에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진동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한 번 더 같은 예언을 반복했습니다. 왜? 이 예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반드시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은 다 폐기 처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계신 주님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산에 오셔서 이 세상 권세와 신들 위에 뛰어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직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죠. 이 예언이 성취되지 말라고 엄청난 지금 진통과 방해가 있습니다. 영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그게 지금 어때요? 우리 지금 계속 소식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이란의 국가 헌법이 뭐냐? 두 사탄을 멸절시키는 건데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이고 큰 사탄은 미국입니다.
이란의 이 헌법 강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메시아가 아닌 자기들이 이야기해놓은 마호메트가 이야기한 마흐디 메시아를 지금 믿고 있어요. 오실 거라고. 결국은 신념의 대결인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또 정작 지금 싸움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죽임당한 참 이스라엘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열방 모든 민족들이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지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마귀입니다. 이걸 밟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을 말합니다. 그분이 오르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정확하게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으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 예언 성취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거루터기 120명에게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내로 자기 인생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권능에 씌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건 아직 멀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머리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끝을 내십니다. 끝을 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다 흩어 부수시고 새로운 세상을 죄와 사망이 파쇄되어진 땅이 안식하는 어린 양과 신혼잔치를 벌이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왕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라고, 돕는 은혜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에게 모든 사람은 물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뭐 하셨다고요? 명하셨느니라. 누가 명했어요? 전능하신 왕이 명하셨어요. 이것을 처음에 돈이 지배하고 재물이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전략을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가난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가난하다고 하는 생각을 깨뜨리세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여러분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홀로 가니까 이 길이 맞나 싶은데 계속 가면서 저 자신이
자그마한 티끌 같은 기적들이 계속 연속되는, 끊임없이 연속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계속 기도한답니다. 기대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살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때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평화하지만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방향성을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영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이 한 아기로 나실 분이 예루살렘 다윗의 왕좌에 앉아 군림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을 증거합니다. 이 한 아기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의 씨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성령으로 잉태받아 남자 없이 정결한 처녀가 한 아기가 잉태한 그 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 한 아기로 나실 분이 예루살렘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 아기가 자기를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부활하여 그분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자, 예루살렘 다윗의 왕자한테 군림하게 될 때에 온 세상의 평강이 영원무궁하게 펼쳐지는 새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한 아기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기가 자라서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예수님은 그 사대 성인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성자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세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을 밟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과 한몸된 그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 몸은 내 몸이고 자기의 문제와 생각에 묶여서 일생 육체의 죽음에 묶여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밀어붙이는 자들이 있다고.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가만히 내어뒀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늘의 보물, 영원한 보물을 간직하였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세상에 다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육체의 감각에 다 갇혀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피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무언가 죄의 결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속에 애착을 두게 하시는, 이걸 뜯어내어가지고 끌어내어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말씀의 칼이 그걸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알리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에 끈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여러 가지 불시험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 끌어내시고 계속 하늘 위에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를 따라오는 분들은 널뛰기 한다는 거 알아요. MCN 널뛰기. 근데 여러분 저도 수없이 널뛰기 해봤어요.
지금은 막 영적 흥분 상태 이렇게 외치지만 그 다음에 돌아서면 어때요? 꼭 어때요? 이렇게 눌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하도 많이 경험해 봐가지고 계속 위를 걷습니다. 풍랑치는 밤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하늘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는 이것을 밟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생명수의 강, 세된 동산,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거하는 그 땅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탁월한 삶의 방식을 습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몽둥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고 시작합니다. 깨뜨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수들과의 불화살과 시험과 연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싸워가면 세겹줄이 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열방의 생명수의 강에, 교회도 여러분 필요가 있고 우리 삶도 필요가 있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밑빠진 독을요, 열방의 복음의 강, 생명수의 강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도로록 온전히 잠기면 그때부터 차고 넘쳐요. 믿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과 65장은 한 아기로 나실 분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군림하실 새롭게 된 세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활과 천국을 상상 못하듯이 상상할 수 없어요.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독사굴에 에린애가 손 넣어도 뭐 물지 않고 노래만 잘 불러. 우리는 믿으십시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요. 이야, 이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이때는 죄와 사망이 아직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격리시킬 사망을 잡은 자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아직 있어. 그러나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이 사람들은 해산의 진통을 통과, 후 3년만에 해산의 진통을 통과해서 육체로 들어간 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때에 첫째 부활자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구름에서 주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죽어 부활한 첫째 부활자들은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부활 상태, 영원한 불멸의 영광의 몸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두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야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옛날에 여러분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저 나이 되시는 분 알고 치치카포 사리사리 폰타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지금 단번에 영생부활 천국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표대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한민국도 그 위에 서야 되고, 이 도시도, 이 교회도,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학교도 다 그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처음에 돌파구를 여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망가진 이 세상의 모든 생태계와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되려고 하는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생태계와 창조 질서가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고 복원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저와 저희 자녀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때에 첫째 부활자로 주와 함께, 주와 한 몸 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죄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 온 세상의 임금으로 잠시 군림할 짝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짝퉁 그리스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타기 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탄생하기 직전에 해산의 마지막 진통의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머리, 일곱 왕이 있답니다. 이 여자는 뭡니까? 바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마침내 회복하게 될 주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은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신부 단장하는 정결한 처녀, 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이 큰 음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거처인 한몸된 자들을 위하여 거처하신 예배인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어린 양의 아내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큰 성 바벨론같이 변해가는 이 세상의 애착과 소망을 끊고 이쪽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갑옷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산은 일곱 머리, 일곱 왕이라고 말씀이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일곱 산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성도들을 미혹 박해왔던 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자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에 소망을 주신다면 다윗같이 요시야같이 예비된 경건한 왕들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키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 박해했던 이 타락한 권세자들의 배후에 탐욕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드는 높은 차원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제1도련선에서 무너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 이념과 생각의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혼적 전쟁에서. 그 다음에 혈과 육의 전쟁으로 완전히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도시를, 교회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가진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번영하고 이렇게 살만하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헛된 번영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옷 입고 부활의 권능을 옷 입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하고 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왕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설명합니다. 이 공중에 적그리스도 영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작전을 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나라와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링크된 스타링크처럼 다 적그리스도 영들이 링킹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산들을, 이 왕들을 다니엘서 10장에 새 이래의 기도 시에 응답을 방해했던, 하늘의 뜻이 땅의 응답을 방해했던 높은 차원의 영적 권세자인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와 그리스헬라 왕국의 군주로 묘사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정사와 권세, 높은 차원의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높은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미가엘은 뭡니까? 찬양 반주기가 아닙니다. 미가엘은 이 전쟁 천사의 대장, 마하나임 전쟁 천사의 대장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 바로 천군들과 싸우는 큰 용, 마귀 사탄이죠. 그 용의 사탄의 명령을 받드는 타락 천사들로 묘사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유일하게 이걸 싸울 수 있는 자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한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의 고라는 말이나 세련된 말이 아니라 그 말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의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이웃 나라 저기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500년 동안 닫아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00년 동안 짓밟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영의 권능을 덧입고 화목케 하는 주의 성품을 덧입고 재난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러 많이 가셔요. 사도 요한은 당시 5산은 이미 망했습니다. 5산은 망했다고 하죠. 바로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왕들 또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높은 차원의 악한 영들입니다. 6째 산은 당시 아직 현존했던, 요한계시록 당시 현존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또는 왕, 그 배후에 역사하는 높은 차원의 악한 영들입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요한계시록 당시 아직 이르지 아니한 7번째 산은 온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바로 다니엘서 9장 17절을 말합니다. 다스릴 즉 그리스도 또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7번째 왕이 한 일해 반에 3년 반이죠. 예루살렘 제3성전, 만약 그것이 세워진다면 성경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멍하니 그냥 이제 세계 평화가 오겠구나 이러지만 짝퉁이라는 거예요. 7번째 왕이 한 일해 반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3성전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세워질 수 없지요. 그러나 반드시 다니엘서 9장 17절의 예언대로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바로 그 성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강제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시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한때, 두때, 반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성도들만이 7배 뜨거워진 풀무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우리는 깨어서 죽어서도 첫째 부활, 아니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신부단장을 잘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공중은 하늘을 말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내 신부가 맞다, 내 상속자가 맞다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하나님이 보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어둠이 깊어갈 때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같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city예요, city. 바로 킹덤 시티. 산 위에, 높은 하늘엔 시온산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마다, 지금까지는 부분 어두워졌죠. 어두워질 때마다 항상 이 새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높은 산에 주님이 오르신 그 죄와 사명은 영원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조금도 어둠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명암이 교차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비텐부르크 도시, 개혁자 켈빈이 활동했던 스위스 제네바가 그러한 하늘의 꿈을 꾸었던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요, 네덜란드에 또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총리까지 되었던 목사님, 그 암스테르담에서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죠. 지금은 희미해졌습니다. 덴마크의 그룬트비도 아주 전쟁에 패한 낙심한 민족을 척박한 그 땅을 일으켜서 세계 최고의 낭만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비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비전이 아닙니다.
18세기에 핍박을 피해 모여든 성도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지도로 독일의 헤르트시에 모라비안 교회를 세웁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도 100년 이상 24시간 순번을 정해서 기도를 하면서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했던 그 다윗의 흉내를 낸 거죠. 기도를 통하여 온 열방에 바로 직업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비전을 실천했습니다.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핍박을 피해 이민간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들, 보스턴, 미시간, 달라스 등등 수많은 도시들이 다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산 위, 하늘에 있는 도시의 비전을 따라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이 풍요롭고 살만하고 하니까 다 그냥 어둠이 깃들어지고 겨우 명맥만 있는 도시들이 많답니다. 21세기에는요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복음주의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끌었던 리디머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뉴욕에서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의 꿈을 실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집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을 말하는 산 위에 있는 것이 산 아래에 있는,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육을 만족하게 하겠지만 분명히 주오실 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주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오라고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를 이루어보자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전으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 영들의 네트워킹 그 위에 있는 높은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곳에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높이 들어주셔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시험당할 점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돌파구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